반갑습니다. 지난 둘째 주에 제가 사정이 있어서 좀 쉬어서 한 주 쉬니까 2주 만에 하니까 한 달 만에 뵙게 되네요. 네. 그리고 이 다음 주 둘째 주에 못한 거를 그냥 이어서 다음 주도 또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둘째 주, 넷째 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가 지난번에 3장 제작품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4장 보살품 할 차례인데요. 이제 오늘까지가 사실상 앞부분에 이제 서론 부분인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했던 내용은 이제 유마거사가 이제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부패에 오지 못하니까 대신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나 대신 문병을 가라 했는데 10대 제자들에게 다 이제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10대 제자가 다 꼬리를 내리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유마고사의 문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 이유가 쭉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결국은 부처님 당시에 직접 제자였던 10대 제자를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성문이라 그래요. 성문 영각 보살승이라고 할 때 소승불교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승을 폄하한 내용이 아니라 부처님의 원래 가르친 뜻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대승식의 해석을 유마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하고 그 관계를 설정을 해서 이제 소승불교가 왜 소승이고 왜 대승을 얘기하는가를 10대 제자들의 그 견해나 수행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대승불교의 이념을 이제 드러냈는데 오늘은 보살품에 등장하는 이제 4명의 대표적인 보살을 이제 문병을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대승보살인데도 불구하고 이 4명의 보살이 나도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유마거사를 문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대승보살 가운데에도 이 대승의 궁극적 이념이 뭔가를 이 대승보살들이 문병을 가지 못하는 그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드러내고자 하는 게 보살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살품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들 이제 문병을 못 가겠다 하니까 마지막에 문수보살에게 이제 문병을 가라고 하는 게 이제 본론이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문수살이 문질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살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살품에 우리 통륜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제자들이 문병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유마일의 적수가 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일생보처보살 등이 모두 이 소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어찌 참으로 부끄러워하는 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이제 보살이 노고와 겸양으로서 유마일의 더 높은 덕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인 유마를 통해서 이 대승불교의 이념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승보살까지 이제 왜 못 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통해서 이제 유마경이 지향하고자 하는 이제 관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일생보처보살이라는 말은 뭐냐 함생이죠. 이제 일생보처보살은 이제 이 생만 그치고 나면 다음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수기를 받은 보살을 얘기를 해요. 바로 미륵보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게 될 보살품에 나오는 4명의 대승보살은 바로 미륵보살하고 그 다음에 지세보살, 강엄동자, 선덕동자 이 4명이 대승보살의 대표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 172페이지 이쪽이 이제 경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대 제자가 다 꼬리를 내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대승보살에게 문병을 가라고 부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문병을 가라. 이러니까 미륵보살도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저는 유마일에게 문병 가는 소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미륵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알죠. 미륵불이라고도 하고 미륵보살이라고 하는데 이제 불교에서 미륵불은 다음 생에 내생에 올 미래불이에요. 그런데 이 미륵보살은
이제 이번 생이 끝나고 다음 생에 이제 부처가 돼서 환생을 해서 저기 이제 미륵하생경, 미륵상생경, 또 미륵육부경이라는 6가지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리먼이라는 데 용화소 아래에 미륵 부처님이 오셔서 이제 3번의 부패를 해서 나중에 이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게 이제 미륵 그 육부경에 다루어지는 미륵 부살림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인데요. 근데 이 미륵보살은 결국은 부처님이 이제 대승경전에서는 내생에 승불해서 중생 제도 역할을 해야 되는 수기를 받은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수기라는 말은 예언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보살 가운데 이제 승불이 이제 예언이 된 그 최고 지위에 간 보살이에요. 그런데 이 보살조차도 유마거사를 문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억하건대 제가 옛적에 도솔천왕과 그 권속도를 위하여 불태전지의 행을 설할 때 유마일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근데 도솔천은 이제 불교의 세계관 가운데에 이제 그 불교에는 하늘나라도 100가지가 있다 그러죠. 6개, 뭐 또 색계, 무색계 이렇게 하늘 해가지고 6개부터 이제 다 합치면 33천이 33가지의 하늘나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수미산인데 수미산 정상에서부터 이제 6개의 하늘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맨 밑에가 사천왕천이고 그 다음에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해가지고 6개의 4번째 하늘나라가 도솔천이에요. 근데 이 도솔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도솔천 할 때 이 도솔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지족이라는 뜻이에요. 지족. 완전히 알게 된다는 혹은 상족이라고도 하고 묘족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지족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아는데 뭘 안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안다라는 거죠. 만족을 안다라는 뜻이 도솔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도솔천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욕계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심, 욕망을 더 이상 내지 않는 상태, 그 욕망이 없는 상태가 이제 만족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솔천에 사는 사람들은 욕계의 오욕이 다 다스려진 그런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도솔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오욕은 뭡니까? 재물에 대한 재물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욕구잖아요. 재물욕, 그 다음에 명예욕을 이제 사회적 욕구에 이제 들기도 하고, 혹은 권력욕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또 어떤 책에는 명예욕하고 같이 수명욕, 오래 살려는 장수욕을 들기도 하는데, 일단 그 오욕을 얘기를 할 때의 오욕은 우리 몸에 관계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가장 기본 욕망이 있죠. 그죠? 그게 뭐예요? 식욕, 성욕, 수면욕이에요. 이 3가지 욕망에다가 사회적인 욕구인 재물에 대한 욕망, 재물욕, 그 다음에 명예욕, 혹은 이제 명예욕 대신에 수명욕을 넣기도 하는데, 이 욕망이 이제 없어져서 더 이상 욕망에 대해서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게 도솔이라는 뜻이니까 도솔천은 6개의 하늘이기는 하지만 이미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집착하고 탐착하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세상이 바로 도솔천이에요. 근데 그 도솔천에서 유마거사가 이제 그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법문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태전지 행위 안에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행위라는 말은 이제 보살 흔히 십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죠? 보살 십지 가운데 8번째에 해당이 돼요. 더 이상 물러섬이 없는,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이미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그 불태전지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요, 그 밑에 단계는 거기까지 올라갔더라도 제대로 수행을 계속하지 않으면은 후퇴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팔지 이상 올라가면은 더 이상 후퇴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관해서
법문을 이제 설할 때인데 유마가 와가지고 미륵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륵이요. 세종께서는 인자에게 수기를 주시되, 여기 인자는 미륵 보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수기를 줬는데 다음 생에 승불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한 생에는 반드시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증득할 것이라고 하셨으니 어떤 생을 써서 수기를 얻을 것입니까가 아니고요. 이거 미래형으로 하면 안 돼요. 얻은 것입니까? 해야 돼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의미가. 을이 아니고 은으로 고치세요. 수기를 얻었잖아요. 수기를 받았는데 이제 미륵보살이요. 당신이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았다며 이 말이에요. 그 수기를 받았는데, 그죠? 수기를 받았는데 수기를 받은 거는 과거냐 미래냐 현재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대승불교의 시간 개념 얘기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자, 수기라는 말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해야 돼요. 수기는 미래에 성불할 거라고 부처님으로부터 일종의 예언을 받는 거예요. 예탁을 받는 건데, 자, 이걸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수기라는 거는 언제의 일이에요? 미래에 성불할 거라는 미래의 일이잖아. 그죠? 그런데 당신이 수기를 받은 것은 그것이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수기를 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그 전에 받았으면 과거에 받은 게 되고, 지금 수기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 받는 게 되잖아. 그런데 그 내용은 뭐예요? 미래에 승불할 거라는 내용인데, 미래에 승불할 거라는 그 예언을 네가 얻어 들은 거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수기하고 연결해서 이게 불교의 시간관을 근본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게 결강하는 날 누구죠? 그 교사님이 그 시간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 미래에 승불할 거라는 수기를 받았는데 수기를 받은 것은 그럼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만약 과거생일진데 과거생은 이미 멸했고, 만약 미래생일진데 미래생은 아직 이르지 않았고, 현재생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시간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이 구절을 읽으면 생각나는 금강경 구절이 생각이 나야죠. 밑에 주석에도 나옵니다. 그죠? 밑에 그 본문의 밑에 페이지에 173쪽에 보면은 금강경 일체 동관분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이 구절이 나와 있는데, 이 구절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 덕산 스님이 그 선사가 되기 전에 주금강 스님이라 그랬잖아요. 금강경 해설서를 써서 금강경 소초라는 해설서를 쓴 금강경을 강의하는 강사 스님이었는데, 그래서 별명이 주금강이에요. 금강경을 주석한 스님이라고. 근데 이 스님이 이제 강사였기 때문에 선사들이 경전을 보지 않고 불림문자, 은어도단, 직지인신, 견선승부를 한다라는 선종의 가르침을 듣고, 그 이전에 교종에서는 처음 종파나 종단이 새로 등장하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정통 교단에서는 다 이단 취급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의 교단의 교종에서는 선종을 이단 취급을 해버렸어요. 특히 육조 해능대사가 한족 출신도 아니고 나무꾼 출신의 수행 경력도 없는, 글자도 모르는 무식한 이제 행자가 이제 육조가 돼가지고 남쪽으로 도망간 걸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남쪽에서 퍼져가지고 이제 선종이 유행을 하니까 이제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나 지식인 출신들의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학위가 있는 사람들, 제도권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학교도 안 다닌 놈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놈이 알기는 뭘 알아 하고, 이 무식할 놈들끼리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라고 늘 호승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금강 스님도
이제 이 선종의 선사들을 만나면은 내가 이 무식한 놈들 혼을 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이제 지식인이었죠. 그래서 근처에 이제 마침 그 용담 선사라는 스님이 유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그 용담 선사를 만나가지고 혼을 내줘야지 하고 이제 용담 선사한테 한판 붙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 무협지하고 비슷해요, 그죠? 누가 고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쫙 찾아가가지고 이제 기르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금강 스님이 용담사를 찾아가는 길에 이제 옛날에 다 걸어서 다녔으니까 이제 절 밑에 다다라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정심 요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길거리에서 그 떡을 파는 노파가 길거리에서 이제 노점상이 떡을 팔고 해서 떡을 사 먹고 정심을 대신해서 이제 사 먹으려고 가는 그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떡을 판 노파한테 나 점심하게 떡 좀 주시오, 떡 좀 파시오 하니까 노파가 물은 거예요. 근데 스님 그 글망을 쥐고 있는데 그 뭘 그렇게 무겁게 쥐고 있습니까? 아, 이 금강경 소초요 이런 거야. 금강경 해설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노파가 아 그렇다면 내가 질문을 하겠는데 금강경에 바로 이 구절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그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 금강경에 나오는데 스님이 점심을 하겠다니 점심이 딤섬이 이렇게 마음에 점을 찍는다라고 한자를 이렇게 써요. 점심이라고 쓰는데 점심을 하겠다니 도대체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고 하시오라고 이렇게 노파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갑자기 이 주금강 스님이 떡파는 노파의 이 질문에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당신이 점심을 하겠다니 어디에다가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 하시오 이러니까 만약에 여기 답을 하면 떡을 그저 공양을 해드리겠지만 답을 못하면 떡을 팔지 않겠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금강 스님이 대답을 못해가지고 떡을 얻어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않겠다 하니까 점심 여기도 못하고 이제 그냥 용담사까지 올라갔죠. 근데 그래도 이제 기가 안 죽었어요. 용담사에 용담숭신선사라는 분이 이제 세운 절이고 그 용담 스님이 거기에 머물고 계셨는데 용담이 뭐냐면 용용자에 못담자예요. 그래서 용담사의 문을 팍 차고 들어가면서 용담에 왔는데 용도 없고 못도 없구나 하고 이제 큰 소리 치면서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용담사에 왔는데 이름이 용담인데 용이 어디 있고 이제 못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용담숭신선사가 이제 법당 문을 열고 닭 한 발을 내디디면서 여기가 용담일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용담선사를 시험하기 위해서 또 어느 책에 보면은 꾸며낸 얘기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용담선사를 시험을 하려고 올라가는 길에 마침 길 옆에 나뭇가지 둥지에 이 새집이 있어서 새 새끼가 그 이렇게 알을 까고 있어서 이 새끼를 한 마리 잡고 손에 들고 갔대, 주금강 스님이. 그래서 이제 그 문을 열고 여기가 용담일사 하는 용담선사한테 내가 이 새 새끼를 놓아주겠느냐, 여기서 죽이겠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담선사가 한 발만 법당 문을 물고 내딛는데 내가 밖으로 나가겠느냐, 법당으로 도로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또 거꾸로 똑같은 질문을 다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에 또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벌써 거기서 이제 두 번의 문답이 벌써 시작이 된 거잖아요. 용도 없고 뭣도 없구나 하니까 여기가 용담일세. 내가 들어가겠느냐 밖으로 나가겠느냐 하니 또 말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기세가 눌려버렸어요. 깨갱하고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제에서 어디서 왔다 들어와라 해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듣는 중에 날이 저물어서 밤이 돼가지고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날이 늦었으니 밤이 늦었으니 이제 물러가서 이제 객실에서 쉬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방문을 열고 나가니까 그새 바깥이 너무 캄캄해가지고 벗어놓은 신발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옛날 시골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 방 앞에 뜰하게 이제 신발을 벗어놨는데 너무 어두워서 신발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담선사가 촛불을 하나 켜서 이렇게 건네주니까 그걸 받으려고 하는 순간 훅 불어서 꺼버렸죠? 그때 이 주금강 스님이 뭔가 깨달았대요. 머리를 치는 게 있어서.
그러고 물러가고 그 뒷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마당에다가 자기가 걸쳐 메고 왔던 금강경 해설서를 찢어서 불태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영담성시선사가 이제 인가를 하고 이름을 다시 지어서 준 게 덕산이에요. 덕산 스님이죠, 유명한. 그 덕산 선사가 되었어요. 그 얘기가 얽혀 있는데 이제 얘기가 좀 장황해졌지만 포인트가 뭐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언제가 과거고 언제가 현재고 언제가 미래냐라는 거예요.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느냐라는 게 이제 이거는 이제 선종에서 유명한 화두로 지금도 거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금강경을 강의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선종에서나 이제 관하선을 수행한 사람들은 적어도 금강경에서 그 범소유상 계시현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 열애라 했을 때 열애를 바로 보는 한 글자가 뭐냐라는 그 사구계라는 화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유명한 화두가 이거죠. 삼세심 불가득이라 그래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이 세 개의 마음을 다 얻을 수 없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러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금강경을 아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아무리 지식이 많고 떠들어도 그 사람이 하는 금강경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고 하는 소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금강처럼 돼가지고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 하시오 한다면 자, 여러분이 그때 이제 그 상황에 감정이입을 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그때 주금강이었다면 노파의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으면 떡을 얻어먹을 수 있었을까? 이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유마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기는 미래에 승부를 할 거라는 얘기인데 바로 과거, 현재, 미래가 언제냐라고 당신이 수기를 받았다라는데 수기를 받은 것은 그럼 언제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경전에 174에 그러니까 과거, 현재,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현재,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리고 현재라는 것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손살같이 지나가니까 현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여 그대는 지금 즉시 또한 생하고 또한 멸하고 또한 멸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 번역이 잘못됐어요. 지금 즉시 또한 생하고 또한 멸하고 또한 멸한다 두 번이 나왔는데 앞에 거는 늙고예요. 늙고 여금 즉시 역생 역노 역멸입니다. 잠깐만 제가 요거를 여기 그 원문이 그거예요. 그대는 지금 즉시 또한 생하고 또한 늙고 또한 멸한다니까 그 중간에 또한 멸하고 또한 멸한다 이제 이걸 늙고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즉생을 얘기를 했어요. 즉시 지금 즉시 여금 즉시라 그랬는데 만약 무생으로서 수기를 얻고자 할 때인데 무생은 곧 정의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무생이란 말이면 나는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생이 없다라는 얘기죠. 생이 없는데 정의 가운데에는 수기라는 것도 없으며 그러니까 정의는 뭐가 바른 자리라는 뜻이죠. 바른 자리 뭐가 바른 자리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겠어요? 정의라는 말은 그냥 교학적으로 바로 깨달은 자리, 열반의 자리 혹은 부처님의 자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자리, 열반의 자리, 부처의 자리는 무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의 가운데는 수기라는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당신이 수기를 받았다고 하는데 부처님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에는 수기라는 것도 없는데 이제 당신이 부처가 될 거라고 수기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륵 보살이 내생에 부처가 될 거라는 부처님의 예언조차도 무슨 예언은 예언이야, 미래는 무슨 미래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 가운데는 진짜 깨달음의 자리에는 부처의 자리에는 숙이라는 것도 없으며 또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도 없거너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에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을 것도 없거늘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반야신경 생각하시면 돼요. 무지영무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혜라고 할 것도 얻을 것도 없다라는 건데 요거는 그 번역이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도 얻을 것이 없거늘 요거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뭐예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얻을 게 없는 자리가 뭐예요? 그 정위다 이 말이야. 바른 자리, 바로 부처님의 자리고 깨달음의 자리다. 그런데 거기에 수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아니면 진여의 생을 쫓아서 수기를 받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생멸을 얘기를 하게 되고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 여기에 뭐가 생겨나요?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요. 있어? 언제? 어디에? 있기는 언제 어디에 뭐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식으로 말했을 때 창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선사들이 하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없다는 말도 못하는 법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정말 없으면 없다는 말도 못하는 법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있다라는 말이 있으면은 여기는 없다라는 말이 바로 따라오죠. 자, 참으로 없으면 없다는 말도 못해요. 그럼 우리는 유다, 무다라고 하는 이게 유무죠. 유다, 무다라고 어느 쪽의 얘기든 말을 하는 순간 뭐가 있어요? 유가 거기에 생기고 무가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유무중도를 얘기를 했지 유무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공간도 창조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기만 하면 시간과 공간이 거기에 따라와요. 왜? 생각이 언제 일어났는데? 어디서? 이 말이 바로 따라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창조론도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첫 구절만 가지고 창세기를 잘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첫 구절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럼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했으면 당장 질문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이게 유마가서 좀 질문을 해야 돼요. 야, 부처님이 수기를 하셨다는데, 네 수기를 얻었다는데, 너 수기를 언제 얻었냐? 이렇게 묻듯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야, 태초가 언젠데? 그러고, 말씀이 있었다 하면 무슨 말씀이 있었는데, 이 두 개 질문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게 하도처럼 점검이 돼야 됩니다. 태초가 언제냐? 말씀이. 그런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하고 성경은 어떻게 이해집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을 높임말로 보지 말고 말의 쓰임으로 보면 더 좋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럼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 말이. 그럼 뭐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말보다 더 앞서서 생각으로 한 생각 일으킬 때 이 세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바꾼 게 마음이죠. 그죠? 마음.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는 말이나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말이나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은 창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가 되는 순간 거기에는 시공간 개념이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한 생각 일으킨 이후의 일이야. 한 생각 일으킨 이후에. 말씀 이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는 어떻게 됐어요? 뭐뭐가 있으라 하며 뭐뭐가 있고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게 이 세상에 이루어진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에는 일체유심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창조설을 진화론하고 대비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뭘 진짜 이게 물건을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거야말로 진짜 그거는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아주 유치한 수준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아직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창조는 시공간 개념이 창조되는 거예요. 뭐 하는 순간? 무엇이 있다, 생한다, 생멸관념, 유무관념이 생기는 순간, 거기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순간, 생각이 생기는 순간 세상은 그렇게 창조가 되고 시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거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어떻게 있느냐, 공간이 어떻게 있느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허망한 한 생각일 뿐이에요. 시간과 공간조차도. 자,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기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과거에 받았냐, 현재에 받았냐, 미래에 받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처님의 진짜 깨달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수기라고 할 것조차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미륵이 일생의 수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내생의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를 받은 사람인데 미륵의 정체성을 그냥 정면으로 부정하고 들어가는 질문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미륵이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유마거사를 문병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뒷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거기에 대해 이렇게 한번 처음부터 이것부터 딱 그냥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합니다.